감사합니다. 자, 우리 하나님 말씀 나누면서 오늘은 본문의 내용들이 여러 가지로 있는데 우리가 창세기 3장 21절 말씀도 우리가 그동안의 말씀을 계속해서 나누어 왔으니까 본문에 나누면서 우리가 좀 나누기로 하고 오늘 주 본문은 이사야서 53장 4절 말씀, 이사야서 53장 이사야서 53장 4절 말씀만 우리 같이 합독을 하고 우리가 말씀을 나누어 나가도록 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뭐 다 나누면 좋겠지만은 그 말씀들을 다 나눌 수는 없으니까 시간이 없으니까 53장 우리 4절에서 6절 말씀만 우리가 조금 좀 나누고 시작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본문 앞에 나왔네요. 자, 53장 4절에서 6절. 자, 시작.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질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지금 뭐 꽃이 좀 있다가 필 줄 알았더니만은 지금 해마다 지금 꽃이 피는 시기가 빨라지는 것 같습니다. 몇 년 전에 우리 부산에서 오는 사익동 팀들이 목사님 우리 와서 봉사도 하고 오후에는 벚꽃 구경도 할 수 있을까요? 그 몇 년 전에만 하더라도 이 마지막 주간에 꽃이 안 피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와가지고서 아쉽네, 몽우리만 보고 가네 이러면서 올라갔거든요. 그런데 이번에는 뭐 아주 좋습니다. 그래서 제가 빚을 갚는 마음이 생겨서 좋습니다. 그 화요일 날 우리 성도님들 같이 오시고 같이 좋은 교제도 되고 같이 나눌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우리 막 좋은 시간인데 너무 좋다 보니까 사람들이 막 바깥이 너무 좋아가지고 다 이렇게 흩어지고 또 장터에 있는 분들은 우리 김순도 지사님께 오셨는데 우리 다른 성도님들 지금 막 손님들이 이렇게 많으니까 도저히 빠져나올지 못하는 모양입니다. 어쨌든 오늘 아까 시작하면서 말씀대로 오늘은 나에게 오늘만 나만 중심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오늘 내가 숫자를 세봤어. 우리 16명, 저까지 16명인데 그래도 제가 속으로 이랬습니다. 주님, 이 주님은 12제자로 그렇게 길렀는데 뭐 16명이니까 뭐 됐습니다. 오늘 한번 힘내겠습니다. 네, 그랬는데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힘이 나시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자, 우리 3월달에 저희들이 말씀을 3월 첫째 주부터 시작을 해가지고서 창세기 말씀을 가지고서 지금 3월달을 갖다 계속 이렇게 우리가 나누었는데요. 3월 첫 주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창조의 하나님, 그 놀라운 창조의 역사가 어떤 역사였던가 하는 것에 대하여서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심이 얼마나 큰 것이었나 그리고 우리한테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거기다가 우리는 사람은요 사람한테만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사람한테만 뭘 주셨습니까? 정복하고 다스리게 하셨습니다. 정복당해라 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자연 만물에게 정복당할 필요도 없고요. 우리가 정복하면서 다스려가면서 그렇게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저는 우리 한국에 요즘에 뭐 결혼이 이렇게 되고 뭐 이렇게 자녀 출산율이 낮다 뭐 이러는데 어제 저희 조카 결혼식에 이렇게 갔다 왔는데 요즘에 결혼 시즌이라서 그런 거 그랬는지 어쩌는지 모르겠는데 그 예식장마다 지금 자리가 없대요. 그래서 인천에 저희 그 조카가 이번 9월달에 또 결혼을 하게 되는데 그래가지고서 날짜를 어떻게 그리 잡았습니까? 그러니까 예식장을 잡아가지고 그 예식장의 시간대를 보고 날짜와 시간대를 보고 그렇게 해가지고서 그래가서 날짜를 잡았다는 거예요. 너무 밀려가지고 지금 뭐 그 사이에 끼어들 틈이 없다고 결혼을 참
하는 것 같습니다. 그것을 들으니까 마음이 참 반갑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참 좋은데 더 좋은 일들이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자, 세상적인 결혼도 중요하지만 우리 교회 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서 생육번성 충만이 참 중요한 일이다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우리가 말씀을 나누고 그랬는데 그 좋은 날들이 얼마 가지 못해 가지고서 아담과 하와의 그 범죄로 말미암아 주님께서 우리를 에덴 동산에서 내쫓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왔더랬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내보내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그러지 못하시죠. 그렇게 징벌로만 끝장을 낼 수가 없는 상황이 되어서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첫 번째 저희들이 말하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짐승을 죽여서 가죽옷을 만드시죠. 그 가죽옷의 첫 번째 의미를 저희들이 얘기하면서 뭐랬습니까? 우리가 덮어주는 사람. 그래서 하나님께서 혼이 덮어주시고 죄악도 덮어주시고 우리의 허물도 덮어주시고 주님께서 덮어주셨다. 그래서 덮어주신 사랑에 대해서 저희들이 나누었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심판할 수밖에 없음에도 불구하고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더 크셔서 그 심판보다 더 크신 하나님의 사랑에 대하여서 지난 시간에 우리가 말씀을 나누게 되어졌습니다. 특별히 지난 시간에 말씀을 창세기 3장 15절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말씀을 나누면서 주님께서 여자의 후손, 그 여자의 후손을 통하여서 어이구야 주사님이 이렇게 혼자서 힘들게 듣고 오신대. 그렇게 해서 그 여자의 후손으로 우리를 갖다가 다시 에덴 동산에 여자의 후손이 오면은 뭐예요? 뱀의 머리를 박살을 내고 우리를 다시 에덴 동산으로 들이시겠다 하는. 그래서 우리는 이제부터는 그 메시아 신앙을 가지고서 그 믿음을 가지고서 우리는 살 수 있게 되어졌다 하는 것입니다. 자, 1번 말씀을 한번 볼까요? 그런 우리가 이번에 오늘 우리가 참 중요한 말씀 마지막 이제 넷째 주 마지막 이제 어떤 면에서는 창세기 3장의 결론 부분인데 이 부분이 우리들에게 우리 요집사님이 지난 시간에 우리가 못 오셨지만 그렇지만 오늘 마지막 이 말씀을 이렇게 탁 종합적으로 들으시면 그 속에서 똑같은 큰 은혜가 될 줄 믿습니다. 자, 우리 한번 읽을까요? 시작. 피 흘리는 짐승에게서 나온 가죽옷입니다. 예, 하나님의 크신 사랑이 어디에서부터 나왔냐? 창세기 3장에서 살펴보니까 그것은 그 짐승에게서 흘리는 그 피에서 나왔다. 그 가죽옷이었다 하는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번 그 첫 번째 말씀 우리가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가죽옷은 피 묻은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가죽옷은 피 묻은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가죽옷은 피 묻은 사랑입니다. 창세기 3장 21절 말씀인데요. 자, 본문의 말씀 우리가 잘 알고 이제까지 우리가 계속해서 말씀을 나눴습니다만은 그 의미를 한번 되새겨 보면서 자, 그렇게 나누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아멘.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셨다. 그래서 여러분 가죽옷이 그냥 뭡니까? 짐승의 피가 묻은 옷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누가요? 하나님 그 성경에서는 하나님이 짐승을 잡았다는 거예요. 짐승의 그 가죽옷을 가지고서 그렇게 손을 댔으니까 하나님이 직접 하나님의 손이 어떻습니까? 이 창조의 손이에요. 이 거룩하신 하나님 손에 그것도 뭐예요? 당신이 직접 만드시고 창조해 놓으시고 그것을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라고 했던 그 짐승을 그것도 뭐예요? 우리와는 이 짐승은 뜬금없이 그죠? 하필은 그 에덴 동산 하나님 옆에서 너무 좋아가지고 그 양들 중에서 아마 가장 또릿또릿하고 가장 그 하나님 옆에서 사랑받았던 그 양들이 아마 주님 앞에 하나님 앞에 막 뛰쳐나오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앞에서 너무 좋아가지고서 주님께서 오셨으니까 펄짝펄짝 뛰고 있었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 이쁜 그 귀여운 그 이쁜 짓을 하는
그 짐승을, 그 양을, 보통 우리가 양 가족을 그렇게 표현하는데 꼭 그 성경에는 없습니다. 이 양이다 뭐다 없습니다. 그때는 짐승이라고 그랬습니다. 근데 뭐 짐승의 그 피가 가죽을 갖다 그 뜬금없이 그 장 두 마리를 갖다 탁 잡아다가 그걸 죽였다는 거예요. 어렸을 때 아버지가 우리 닭이 이렇게 닭장에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닭이 이렇게 뭐 뭘 주는 줄 알고 좋아가지고서 막 안겨들면서 막 거기서 막 그렇게 하죠. 근데 뜬금없이 서서히 있다가 그렇게 뭘 주는 척하고 있다가 탁 그냥 한 마리 낚아지. 닭이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그걸 갑자기 딱 놓으면서 그냥 목을 닭 입장에서는 감당이 안 돼. 감당. 그냥 그렇게 죽는 거예요. 짐승이 이 피를 묻혔다는 게 이게 뭔 말일까요? 오늘은 이렇게 해서 창세기 3장 21절 말씀을 가지고서 이제 성경 전반적인 것을 좀 더듬으면서 피가 뭐냐 하는 것들을 좀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3번에 한번 볼까요? 레위기 17장 11절 말씀인데요. 자, 17장 11절 3번. 자, 보겠습니다. 왜 하나님은 그렇게 자기 손에 피를 묻히면 했습니까? 레위기 17장 11절 시작.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습니다.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아멘. 창세기에서 하나님은 이미 이 모든 율법을 세워갈 일들까지도 다 이렇게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그 섭리하심을 가지고 계시니까 그 속에서 첫 번째 그 에덴 동산에서 짐승에게 피를 흘려서 단순한 가죽이 아니라 가죽 옷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피를 흘릴 수밖에 없었다는 이 사실을 저희들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반드시 그 피가 아니고서는 죄를 속할 수 있는 어떤 것도 있을 수가 없다. 그것을 지금 레위기에서 아예 율법으로 딱 제정을 해 놓으신. 그래서 그때부터 율법이 딱 세워나니까 그때부터 이제 사람이 죄를 씻어내기 위해서 뭐예요? 계속해서 모든 그 사람들 대신해서 그 짐승, 양이 보통은 양이죠. 좀 하면은 이제 뭐 소가 될 수도 있고요. 이런 짐승들이 계속 죽임을 당하는 그게 이제 예표다. 뭐에 대한 예표? 바로 그렇게 해서 우리의 죄를 전적으로 그렇게 씻어줄 피를 한 분만으로 끝장을 내줄 한 분. 그게 뭐예요? 여자의 후손. 그 여자의 후손이 올 때까지는 그것을 기억을 하면서 그것을 소망하면서 사람들은 그 대신 나를 대신해서 죽여야 될 그 짐승의 양을 죽이고 소를 죽이고 그렇게 죽여왔다는 거예요. 자, 이것을 신약 성경에서 뭐라고 하냐? 4번입니다. 신약 성경에서는 히브리서 9장 21절 말씀인데요.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9장 21절 시작. 율법을 따라 그의 모든 물건이 피로서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음즉 사함이 없느니라. 그죠? 예, 그렇습니다. 피 흘림이 없이는 사함이 없다. 그래서 반드시 피가 흘려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 아담과 하와에게 사실은 짐승을 죽이는 것은 그것만 하더라도 얼마나 큰 충격입니까? 그런데 그들한테 보여주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한테 이렇게 덮을 수 있는 것은, 너희들 덮어줄 수 있는 것은 이 짐승의 피가 있었기 때문이다 하는 것을 저희들한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피로 말미암아 죄 사함을 받고 구속을 받았다는 사실에 대해서 여러분 혹시 그 마틴 루터라고 종교 개혁을 일으켰던 특별히 이 마틴 루터는 그 성당 그 카톨릭 그 계에서 얼마나 신실하고 얼마나 거기서 자기 나름대로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서기 위해서 몸부림쳤는지. 그래서 이분 별명이 있습니다. 낙타의 무릎이라는 별명이 있습니다. 이분은 한 가지 사실을 고행을 통해 가지고서 하나님 앞에 구원에 이를 것이라고 그 성당으로 이렇게 올라가는 그 길이 그 길 계단이 있습니다. 계단이. 근데 세상에 그 계단만 그렇게 안 이루어. 그 사람은 고행을 해야 되니까. 그렇게 해서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이렇게 바르게 걷는 것도
무안스럽고 부끄럽고 미안스러워서 무릎으로 기으면서 다녔다. 그래서 무릎이 얼마나 딱딱해져 있었으면 낙타 무릎이라는 그런 별명을 가진 그런 분이 꼭 절에 그렇게 했죠. 사람들이 그 절 중들이 뭐예요? 고행을 통해 가지고서 그들이 도통이 되려고 하면 고행을 해야 된대. 고행을 해야 된대. 그렇게 해서 온갖 수련을 다 하죠. 그렇게 수련을 해가지고서 자기 나름대로는 도통했다 하면서 이제 얘기를 하는 것이죠. 도통했다 하는 사람이 한다는 소리가 산은 산이고 물은 물이다. 그건 누가 모르겠나? 근데 모르겠습니다. 자기들은 그걸 가지고 산은 산이다, 물은 물이다. 그게 뭐 엄청난 일들이겠다 막 이래서 습니다. 그런데 마틴 루터가 거기서 딱 깨달아. 뭐예요? 아니구나. 이게 아니구나. 고행을 통하여서 내가 하나님 앞에 구원받는 게 아니로구나. 그럼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만이 내가 구원받는 것이로구나 하는 그 사실을 딱 깨닫고 그 마틴 루터가 그러고 나서 한 말이라고 합니다. 한번 볼까요? 마틴 루터가 한 말을 갖다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하나님이 나에게 설교를 한번 하고 죽으라면 나는 피설교만 하고 죽겠다. 두 번 설교하고 죽으라면 피설교와 재림설교를 하고 죽겠다. 세 번 설교하고 죽으라면 피설교와 재림설교 그리고 선교 설교를 하고 죽겠다. 성경을 짜보아라. 피가 나올 것이다. 여러분 앞에 있는 성경 이문기사님 그거 한번 짜보이소. 뭐가 나는지. 여러분 저게 뭔 말이에요? 여러분 성경에서 우리가 그래서 그런 말을 하잖아요. 우리가 성경에 있는 글자를 그냥 읽으면 그냥 그야말로 흰 거는 종이고 검은 거는 글자고 이것밖에 안 보입니다. 근데 이것만 봐갖고는 우리는 살아나지를 못합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아이고 우리 박 목사 잘 씨부리네 이래갖고는 일이 안 되는 거예요. 그냥 말 잘하네 이래갖고는 안 되는 거예요. 그 속에서 뭐예요?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하나님께서 오늘 누구한테요? 우리 마누라한테? 아니면 우리 민지한테? 아니요. 나에게 주는 하나님의 말씀을 다 들으시기를 주의를 축복합니다. 마틴 루터가 하나님의 그 은혜의 말씀이 꽉 조여지니까 그 속에서 모든 그렇게 해가지고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성경을 보기 시작하니까 온 전신에 뭣밖에 없어요? 예수님의 피가 흐르고 그 피가 나를 살렸다는 사실이 감격이 되니까 마틴 루터가 거기에서 거꾸러지게 돼요. 심지어 거기에서 자기 목숨을 내놓고 그 엄청난 그 시대 때에 그 엄청난 중세 시대 때에 그 시대 때 그 가톨릭은 정말로 큰 권력이었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담대히 일어나가지고서 종교 개혁을 일으켰다는 사실입니다. 그런 사실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정말로 그 사람들이 자기 나름대로 뭐 가려볼 것이라고 그 나뭇잎으로 치마를 입었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얼마나 이게 초라해 보이겠습니까? 여러분 나뭇잎으로.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러면은 야야 그거 가지고 되겠냐? 뭐 칡눈꿀로 해야지. 이렇지 않았대. 좀 더 질기고 좀 더 단단한 그런 게 아니라 아니야. 그것 가지고 너희들 못 가릴 수가 없어. 그래서 짐승의 피를 받듯이 죽였다는 것입니다. 그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6번에 우리가 본격적으로 이제 그러면 하나님 말씀을 한번 찾아가 보겠습니다. 자, 하나님은 시작. 하나님은 우리를 살리기 위해 독생자의 피를 흘리셨습니다. 독생자. 오늘 이제 본문의 말씀. 사실은 오늘 제가 우리 성도님들한테 오늘 이 이사야서 53장 4절에서 6절 우리가 더 깊이 있는 말씀들을 나눌 수 있지만 이 속에서 나오고 있는 이 말씀을 우리 성도님과 나누고 싶어서 제가 마음이 오늘 뜨거워져 있습니다. 그 속에서 사실은 여기서 지금 이사야서 43 오늘 우리 본문의 말씀을 읽었지만 그 말씀들을 읽으면 그냥 이제까지 이사야서 53장에 있는 말씀들을 우리 성도님들 많이 읽었고 많이 들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면서 거기에 대해서 얼마만큼 그 내용들을 이해를 하고 있었습니까? 오늘 이 시간에 저와 여러분들 그 속에서 깊이 있는 이해가 있고 그게 그 말이었구나. 찔렸다는 게 그 말이었구나. 상했다는 게 그 말이었구나. 여러분 찔렸다는 게 뭔 말일까요? 상했다는 게 뭔 말일까요? 도대체 우리의 허물이 뭘까요? 오늘 이 시간에 그 사실에 대해서 우리가 깊이 있게 깨달음이 일어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먼저
여기 사실들을 우리가 알기 위하여서 53장 우리가 6절 말씀부터 먼저, 그래서 이게 이상하게 성경 말씀이 그렇게 돼 있어요. 설명을 쭉 해놓고도 결론적으로 밑에서 6절에서 우리가 어땠기 때문에 위에 4절 5절 말씀에 대하여서 이렇게 되었냐, 이런 식으로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설교를 할 때는 그것을 먼저 가지고 와가지고서 53장 6절의 말씀을 먼저 이해를 하고, 그래서 4절 5절이 이해되도록 그렇게 해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본문 한번 읽겠습니다. 6절 시작.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예, 이게 결론이에요. 왜? 위에 있는 4절 5절의 말씀들, 이런 일들 때문에 주님께서는 뭐예요? 위에 있는 그 일들을 위하여서 모든 거기에 있는 모든 죄악을 누구에게? 우리에게, 네가 책임져 이래야 될 부분을 우리가 책임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그 짐승에게, 그죠? 그게 뭐예요? 우리 예수님에게 다 담당시키시네요. 그걸 우리 성경에서는, 구약에서는 여러분 이사야서가 예수님 오시기 전에 몇 년 전일까요? 예수님이 오시기 700년 전에 말씀하시는 그 700년 전에 하신 말씀, 그가 오시면, 그래서 여기서는 그는 계속 그는 얘기하죠. 예수가 아니고 그는 메시아거든요. 그 메시아가 오시면 이렇게 할 것이다. 여러분 그렇게 놓고 나서 한번 700년 전에 그렇게 말씀하신 그 내용이 700년 뒤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그걸 오셔가지고서 고난받는 모습하고 이걸 비교를 할 것입니다. 그래 보면은 너무나 와, 어떻게 이렇게 1.1도 틀림없이 이렇게 이루어졌나 깜짝 놀란 일들이 벌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런 내용들이 여기에 있습니다. 제가 삐전도단 이렇게 우리 사모님 이렇게 목회자들하고 같이 이렇게 하면서 우리 금양, 옥종, 그다음에 북방, 그다음에 갈릴리 뭐 이렇게 다니면서 저희들이 이렇게 사역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한 달에 한 번씩 만나가지고서 교제도 하고 또 그 지역을 향하여서 우리가 전도도 하고, 그리고 이제 우리 학교도 이렇게 한 번씩 오고 이렇지요. 그런데 그러면서 이제 전도하면서 이제 어르신들 만나거나 이제 사람들, 안 믿는 사람들을 만나잖아요. 관심이 있는 분들은 이러면 자기 얘기 안 합니다. 아유, 한번 들어봅시다. 얘기 주시오. 이러면서 오히려 저 얘기를 듣기로만 하고 그렇게 귀를 기울입니다. 근데 어떤 사람들이 있습니까? 그런 사람들 중에서 이제 되도록이면 이제 거부하는 쪽이죠. 그분은 하고 싶은데 이제 그냥 막 에이 말하지 마 이제 이런 식으로 성을 못 내겠고, 이러면 이런 사람들은 보통 이제 자기 얘기를 이제 팍 쏟아내죠. 집사님 뭐 그 교회 얘기하면 무슨 얘기 쏟아냅니까? 보통 보면은 이런 사람들은, 저한테 쏟아내는 사람들은 제일 많이 갖는 사람이, 아 인생이 한 번 죽으면 그만인데 나 필요 없어 그러면서 내시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기가 이제 이런 사람들은 아 필요 없어 내가 그냥 막 인생이 그냥 한 번뿐인데 뭐 그 귀찮게. 그 어떤 사람들은 이런 사람들 있습니다. 인생이 한 번뿐인 인생을 내가 살아가는데 그게 다 사람의 노력하기에 달린 거 아닙니까?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나는 인생을 내가 최선을 다해서 살 거요. 그리고 마지막에 만일에 지옥 심판을 받아야 된다면 어쩔 수 없는 거지. 강 큽니다. 이런 사람도 있습니다. 진짜 이런 사람들은 진짜 뭐 그래서 내가 이때까지 내가 노력해가지고 돈 벌고 내가 해가지고 자기 나름대로 자수성가했다 이거야. 그래 이런 사람들은 막 자기 주장이 아주 셉니다. 심지어 뭐딱 노골적으로 얘기합니다. 지옥 가면 지옥 가지 뭐 이렇게까지. 놀랍습니다. 공자 같은 말을 하는 사람들이 만납니다. 근데 이 공자 같은 사람은 공자가 뭐라냐면 선생님 죽어서 세상이 어떤 세상이겠습니까? 공자가 물었습니다. 공자가 이 사람아 나는 살아 생전도 다 이해를 못하는데 죽어 생전은 어떻게 얘기하겠노? 그러면서 말하지 마.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아이고 목사님 내가 지금 이 세상에서도 머리가 골치가 아픈데 저승의 일까지 내가 또 고민을 해야 됩니까? 저승의 일까지 아니 선생님 지금 얘기를 하자니까요. 이렇게 하면 쩔쩔 흔듭니다. 이런 사람들 복음에 대해서 온갖 핑계 대는데요. 이 사람들은 다 뭐예요? 자기 생각을 다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하나님이 어떻게 생각하신다, 뭐 창조주가 전혀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자기의 것만 생각하는 사람들, 이게 뭐예요? 사실은 목자 없는 양과도 같은 모습이죠. 그죠? 오늘 본문에 보세요. 우리는 다 뭐 같았다고요? 양 같았다고요. 목자가 있어가지고 이끌어주면 양은요 제대로 가지만, 목자가 없는 가운데서 양은요 지 나름대로는 간다고 해요. 원래 양이 눈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간다고 가는 것이 어때요? 맹수 앞으로 가서 아무 생각 없이 가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서 뭐 잡아먹기. 낭떠지를 아무 생각 없이 가고 있습니다. 낭떠지 떨어지죠. 그렇게 행하여 제 길로, 옳은 뒷단에는, 양도 뒷단에는 간다고 가는데, 그렇게 가는 것이 딱 그릇된 길로 가는 길밖에 안 된다. 여호와께서는 뭐예요? 우리가 그런 존재였다. 그렇게 해서 제멋대로 가면서 그렇게 해서 험악한 곳으로 아담과 하와가요 사실은 제 길로 간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것이 엄청난 길이라는 것을 알았으면, 엄청난 일이라는 것을 알았으면 그렇게 했겠습니까? 그냥 제 길로 가버리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하나님 앞에서 벌을 받게 되는 모습들을 지내게 버려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해서 모든 것을, 그래 네가 잘못했으니까 네가 책임져 하지 않고, 그걸 뭐예요? 짐승을 죽이듯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모든 것을 담당시키셨다. 할렐루야. 오늘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그 사실들을 우리가 알아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주님께서 어떻게 우리에게 담당시켜 주셨나 하는 부분들을 저희들이 한번 찾아와 보겠습니다. 다음입니다. 이사야서 53장. 그렇게 해서 이제 사정이, 그렇게 담당을 시키는, 그럼 어떻게 담당을 시키셨느냐, 어떻게 감당하게 해주셨냐. 자, 4절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아멘. 여러분, 우리 성경을 글자를 읽으면은 이게 뭐 솔직히 뭐 오늘도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다. 뭔 말일까요? 그래서 질고가 뭔지, 슬픔이 뭔지,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그 깊이를 우리가 좀 알아야 되겠어요. 질고라고 하는 원어의 뜻은요, 고통이다, 슬픔이다. 이게 사실은 질고도 슬픔도 같은 의미로 우리들에게 주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이 땅에서 죄로 말미암아 그 죄가 임하여 가지고서 우리에게 고통이 왔다, 우리에게 슬픔이 왔다. 뭐예요? 이 땅에 재앙이 내려졌다. 우리에게 재앙이 내려졌다. 저 곧 질고와 곧 슬픔이라고 하는 것은 재앙이에요, 재앙. 그렇게 보세요. 그는 실로 우리의 재앙을 지고 우리의 재앙을 당하였다. 우리가 다 받아야 될 재앙을 누가요? 예수님이 다 당하셨다. 우리가 받아야 될 재앙을 다 뭐예요? 주님께서, 예수님께서 다 짊어지고 가십니다. 그렇게 당하였던 사실을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이런 사실들을 놓쳐버립니다. 그래서 질고라고 하니까 그냥 막 아무 저것만 읽어가지고서 저 의미를 갖다 없지요. 그런데 저 속에서 저걸 갖다가 우리가 당해야 될 재앙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이 땅에서 재앙이 뭐예요? 결국 멸망받는 거잖아요. 지옥에 떨어지는 것이잖아요. 결국 이 땅에서 끝장나는 것이잖아요. 에덴 동산의 그 복된 세상에서 살아야 될 우리가 그 복된 에덴 동산에서 내 쫓김을 당하는 그게 재앙이잖아요. 그때부터는 온갖 고난과 온갖 슬픔과 온갖 것들이 다 저희에게 주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면은 이런 질고를 지신 주님은 어떤 그 질고를 짊어지셨냐? 우리가 그 재앙들이 뭐냐? 그걸 5절에서 말씀합니다. 그 재앙이 오는 것을 네 가지의 재앙이 특별하게 그중에서 딱 묶어가지고서 네 가지 재앙을 우리가 5절에서는 딱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다음을 한번 볼까요? 자, 이사야서 53장 5절인데요. 자, 그 재앙이 뭐냐? 우리 한번 5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자, 그 우리에다가 나로 한번 넣어보세요. 그가는 다 예수님입니다. 제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찔림은, 그러면은
여러분들은 우리에다가 나를 넣어가지고서 나의 허물 때문이요. 그렇게 한번 해봅시다. 자, 제가 먼저 시작합니다. 예수님의 찔림은, 예수님의 상함은, 예수님이 징계를 받음으로, 예수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이해되죠? 이해되죠. 예수님이 찔리셔서 찔린 것은 나의 허물 때문이요. 예수님이 상하신 것은 나의 죄악 때문이고, 예수님이 징계를 받음으로 나는 평화를 누리고, 예수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내가 나음을 받았다. 이것만 가지고서는 우리 성도님들이 이제 그거 안 되잖아요. 그럼 이게 무슨 재앙입니까? 우리 허물이 무슨 재앙이고, 우리의 죄악이 무슨 재앙이고, 평화가 무슨 재앙이고, 나음이 무슨 재앙입니까? 도대체 뭔 말이에요? 재앙이라고 해놓고 재앙이 없는데? 우리 그럴 수 있잖아요. 재앙을 찾을 수 있습니까? 도영이는 여기서 재앙을 찾을 수 있겠어요? 네 가지 재앙이 뭐예요? 뭐가 재앙이에요? 여행을 찾을 수 있겠어요? 뭐가 재앙이에요? 여러분 찾을 수 있습니까?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목사가 필요한 거예요. 이 속에서 더 말씀이 저 속에 있는 말씀이 뭐다 하는 것들을 한 번 더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9번입니다. 그 첫 번째가 허물의 재앙입니다. 허물의 재앙. 허물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한번 볼까요? 허물을 제가 이렇게 좀 우리 성도들을 이해하기 쉽게끔 저렇게 설명을 좀 해놨습니다. 허물이란 것은요, 히브리어 말로 페샤, 영어 성경어로 저렇다는 것입니다. 예인이 한번 읽어봐봐. 뭐라고 읽습니까? 도영이 뭐라고 읽어야 됩니까? 저 영어 시작. transgression이라고 하는 저 말씀이 저 성경의 구절이 허물을 드러내고. 그런데 원어의 의미를 가지고 따져보니까 저 의미는 뭐냐면 우리가 건너지 못하는 담을 넘어가는 것을 얘기하는. 자, 그러면 조금 더 이해가 쉽죠. 뭐예요? 담을 뛰어넘었다. 여기 문이 있는데 문을 안 가고 담을 뛰어넘, 도둑놈이죠. 담을 뛰어넘었다. 이게 법률적 용어로는 규칙을 위반했다, 어겼다, 울타리를 넘었다, 법을 어겼다는 거예요. 무슨 법을?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서, 그렇죠? 하나님께서 이 가시를 먹지 마, 따먹지 마. 그것을 하나님의 법이죠. 그 하나님의 법을 어떻게 했다고요? 어겨버린 거예요. 어겨버린. 그 허물이 재앙으로 우리에게 다가왔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주님께서 다시 한번 더 우리가 말씀으로 돌아가서 한번 봅시다. 5절 말씀 한번 펴주세요. 그거 보면은, 자, 그 허물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했다고요? 그 허물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범죄한 그 허물을 씻어내기 위해서, 그것을 갖다가 주님께서 짊어지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짊어지시기 위해서 뭐 했다고요? 찔리셨다. 찔린 게 뭐예요? 찔렸다는 이 원어의 뜻은 뭐냐면은 할랄이라는 이 히브리어 말인데, 이건 깨뚫었다는 게 뭐예요? 깨뚫었다. 여러분, 십자가에서 어디가 깨뚫어졌을까요? 십자가에서 깨뚫어진 거는 손이죠. 그죠? 양쪽에 못이 깨뚫어졌다며요. 그냥 찔렸다는 게 그냥 가시에 약간 이렇게 찔리는 게 이게 찔리는 게 아니고, 그냥 약간의 찔린 게 아니라 완전히 여기서 손목을 갖다가 꽝꽝 저 깨뚫어 가지고서 나무에 박았다. 그렇게 깨뚫어져. 발에 있는 것을 갖다가 깨뚫어 가지고서 꽝꽝 깨뚫어 가지고서 그렇게 해서 그 십자가에 못을 박아버린. 그렇게 깨뚫어져. 우리의 그 죄의 원죄를 씻어내기 위하여서 예수님은 그렇게 깨뚫림을 당하였다. 그게 찔렸다는 거예요. 그 찔렸다는 것은 뭐가 찔렸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러고 나서 죽었냐 안 죽었냐 무릎을 탁 걸려다가 보니까 죽었네. 죽은 자를 갖다가 이렇게 한 번 더 확인하기 위해서 군인이 어떻게 합니까? 그 창을 가지고서 그 옆구리를 갖다가 찔러버린 거예요. 완전히 꽉 찔러버린 거예요. 뭐만 해서 뚫어버렸다는 거예요. 창을 옆구리를 갖다가 살짝 찔러가지고서 여기에 물만 쏟아지는 게 아니라 완전히 팍 찔러가지고 덩어리까지 이렇게 완전히 팍 찔러버렸다는 거예요. 뚫어버렸다는 거예요.
그 뚫어버렸다는 것이 저 찔림이란 말이에요. 그 찔림 가운데서 창수가 흘러 나왔다는 거예요. 물 밑에 째째째째 노는 것이 아니라 그냥 그 속에서 그렇게 팍 찔러진 그 속에서 이 사람이 죽으면 이렇게 되면 그 속에서 고인답니다. 그 고인 물이 팍 쏟아졌다. 우리의 모든 허물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그 규칙을 위반하는 법을 어겼다는 그 하나 때문에 예수님의 처절한 그 죽음이 거기에 있다는 것이죠. 그게 저 말입니다. 두 번째 재앙은 뭘까요? 두 번째 재앙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다시 5절 말씀, 본문의 말씀을 띄워보세요. 두 번째는 그가 상함은 뭐예요?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죄악 때문이라. 여러분, 저 죄악이 뭘까요? 에덴 동산에서 우리가 되면서 제일 큰 문제가 뭔지 아세요? 우리는 누구로 지원받았다고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의 형상이 뭐예요? 속에서 모든 선한 것이 있는 것이 하나님의 형상이죠. 하나님의 모든 좋은 것이 우리 속에서 성품이 다 있는데, 여러분 이래 놓고 한번 보세요. 그랬던 우리가 그 다음에 뭐예요? 싹 우리가 몸이 바뀌어버렸어요. 뭐로 바뀌었냐? 마귀의 성품으로 바뀌어버린 그것이 우리에게서 엄청난 죄악이라는 것을 여러분 생각하셔야 됩니다.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럼 죄악의 열매들을 한번 볼까요? 한번 보세요. 10번. 자, 제가 그것을 여러분들 적어놨습니다. 여러분 저것을 쭉 보면서 제가 한번 읽어볼 테니까 여러분 쭉 따라가면서 그렇다. 저게 우리 속에 있는 것이로구나. 저게요. 마귀가 우리한테 성품을 주면서 우리 속에 있는 모든 것들이 사실은 저런 것들은 우리 속에 에덴 동산에 있는 아담과 하와에게는 아무것도 없어야 될 것이 죄로 말미암아 악이 우리 속에 들어오니까 죄악으로 말미암아 지금 우리 속에서 있는 것은요 모두 다 마귀의 성품이 지금 속에 들어와 있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질투심요, 미움, 용서 못하는 마음, 원수 맺는 거요, 이기심, 욕심, 우상숭배, 불순종, 경쟁심, 다툼, 분리하는 마음, 남을 깎아내리는 마음, 싸우는 것, 파괴하는 마음, 거짓말하는 것, 속임수, 도둑질, 반역, 배반, 화내는 것, 걱정하는 것, 근심하는 것, 스트레스 쌓이는 것, 좌절, 불신, 불안, 불행, 거절감, 배척감, 열등의식, 죄의식, 거짓, 아집, 죄악으로 가득 찬 세상에 있는 것들을 나열해 보면 이런 것들뿐만 아니라 우리 속에 있는 모든 더러운 것들은 다 뭐예요? 이 모든 것들 그 사탄 마귀의 성품이었다는 거예요. 그게 지금 우리 속에요. 지금 보세요. 우리 애들요, 갓난 애들 키워 보세요. 우리 애들한테 야, 요건 이렇게 하는 거다. 개, 새끼 따라해 봐봐. 우리 이렇게 가르치는 적이 없습니다. 어느 날 우리 인영이가 유치원에 똑같다 집을 가다가 갑자기 방으로 다시 들어오는 거야. 그럼 갑자기 문을 딱 열고 그래 그 서재에 앉아있다. 왜? 이러니까 그 새끼 너 죽어? 갑자기 그러더만 문을 턱 따고 뛰쳐나가버리는 거야. 이게 뭐야? 그래서 저녁에 와가지고 물어봤어. 네 아침에 그게 뭔 말이야? 그러는데 그러니까 학교에서 유치원 친구들이 니나 내나 툭 하면은 개새끼 죽어 개새끼 죽어 이러니까 그게 써도 되는 말인 줄 알고 아버지한테 아침에 학교 가면서 개새끼 죽어 이러고 아무리 지나게 이게 애들이라는 거예요. 애들이라는 거예요. 우리 속에서 정말로 있는 그런 모든 것들 때문에 하나님께서 뭐예요? 우리 속에 있는 이 얼마나 이런 것들을 우리 속에 이대로 있으면 이게 되겠습니까? 이것을 씻어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는 뭐 하셨다고요? 상함을 당하셨다. 그럼 상했다는 얘기는 뭔 말입니까? 상했다는 얘기가요, 여러분. 이게 정말 중요한 말입니다. 상했단 말은 우리 한번 따라할까요? 다카. 다카라고 하는 히브리어 말인데요. 다카. 여러분 오늘 성경 히브리어 다른 것들은 다 까먹더라도 이 다카라는 말을 속에서 기억해요. 다카라는 말, 다카 이 말은 꺾이다, 부서졌다, 짓뭉개졌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뭐가 짓뭉개졌을까요? 뭐가 짓뭉개진 것일까요?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 아버지, 유일하신 아드님이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셔서 그 존귀함을 받는 것이 우리들에게 있어야 되는데, 주님께 있어야 되는데, 그분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서 갈기갈기 짐 뭉개졌다는 거예요. 짐 뭉개졌다. 뭔 말입니까 이게? 짐 뭉개졌다는 게 뭔 말이에요? 예수님,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 그 성삼위 하나님을 계시는 하나님의 자존심이 있는 대로 박살이 났다. 뭐 때문이에요? 저 열매들 저것 때문에, 요 열매들 요것 때문이에요. 이런 것들을 부숴내려니까 예수님이 어떻게 해요? 그 하나하나, 그 질투심을 꺾어내기 위해서, 그 미움을, 그 용서 못함을, 그 거짓말을, 그 속임수를, 그 도둑질하는 우리 속에서 일어나는 그 분노, 일어나는 이 모든 것들을 씻어내기 위하여서는, 이것들을 갖다가 다 제거하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그만큼 우리를 대신해서 다, 예수님이 어떻게 되십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처절하게, 예수님은 침뱉음을 당하셨습니다. 여러분, 사람이요, 아픈 게 뭔지 아세요? 맞아서 아픈 것보다 더한 게 뭔지 아세요? 모욕적인 침뱉음을 당하면요. 여러분, 그 당해봤습니까? 얼마나 이게, 여러분 뺨 맞아봤습니까? 여러분, 그냥 때리는 게 아니라 정말로 사람을 갖다 멸시하는 뺨 맞아봤습니까? 이 저주스러운 뺨 맞아봤습니까? 사람들에게 놀림 받아봤습니까? 야유 받아봤습니까? 예수님은 그 모든 것들을 처절하게 받아가지고, 여러분 11번 보세요. 마태복음 27장 28절에서 30절 말씀인데요, 주님께서 그 한 것을 갖다가 마태 선생님은 저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모욕을 당하셨는지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옷을 벗기고 홍포를 입히며 가시관을 엮어 그 머리에 씌우고 갈대를 그 오른손에 들리고 그 앞에서 무릎을 꿇고 희롱하여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며 그에게 침뱉고 갈대를 빼앗아 그의 머리를 치더라. 얼마나 엄청난 모욕인지 아십니까? 특별히 여러분, 우리가 그 댓글 뭐 이렇게 해가지고서 뭐 자기 치욕 당한다고, 뭐 대통령도 뭐 자기 자존심 상한다고 자살을 해버리고, 국회의원도 자기 쪽팔린다고 자살을 해버리고, 사람들은 자살을 할 수 있습니다. 하나, 예수님께서 그 모욕을 당하면서도 예수님은 자살도 못하셔. 그 강도가 니도 구하고 내도 구해봐봐,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야 이러면서 멸시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거에 대해서 그래 이 새끼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뛰쳐내려오지는 못해. 그 모든 것을 다 감당을 하시오. 누굴 위해서요? 오늘 나의 전 모든, 나의 그 모든 허물들 때문에, 나의 그 모든 죄악의 열매들, 저의 속성을 내가 가지고서 나는 그것을 씻어낼 수가 없거든. 그래서 씻어내기 위해서 예수님이 처절하게 그 온갖 멸시를 다 당하셨단 말이에요. 그것이 여러분 속에 있습니다. 세 번째 재앙이 뭔지 아십니까? 12번 보시겠습니다. 여러분, 세 번째 재앙은 전쟁입니다. 우리가 평화를 누렸다고 그랬잖아요.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렸다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평화를 누렸다는 얘기는 뭔 말이에요? 평화의 반대말이 뭐예요? 전쟁이잖아요. 전쟁에 있는 곳에서 평화를 누리게 된다. 그러니까 전쟁이 지향입니다. 이 땅에서는 온 삶이요 다 전쟁입니다. 전쟁입니다. 솔직히 남자들 우리 이문규 집사님 뭐 이렇게 우리 성도님들 다 느끼지 않겠습니까? 요즘에 세습기 하면서 돈 벌려고 해보지, 직장 구해보죠. 얼마나 힘든데요. 이 일을 위해서, 이 평화를 누리게 하기 위하여서 징계를 받았다. 벌을 받았다. 이거는 법적 용어인데요. 징계를 받았다. 사형선고를 받았다. 사형선고를. 우리가 받아야 될 사형선고를 누구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예수님이 대신 사형선고를 받도록 우리가 감옥에 가야 되는데, 그리고 사형날짜 받아서 우리가 사형틀에 꽂혀야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러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이 예수님을, 독생자를, 아무 죄 없는 그분을, 우리 죄 없는 짐승을 죽여서 양가죽을 만들듯이 예수님을 죽여서 우리를 갖다가 그렇게 매다시다.
시간이 없어서 우리가 더 이상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속에서 우리가 사형을 벗어나게 되고 그 평화, 그 전쟁, 그 악함 속에서 심판에서 벗어나서 우리는 뭐예요? 천국의 그 복된 평화를 누리게 돼요. 할렐루야. 네 번째 마지막입니다. 13번 말씀에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입었다. 이 땅 위에서 있는 온갖 질고들도 다 있죠. 이 나음을 받은 라파라고 하는 단어는요, 단지 육적, 영적인 측면에서의 나음을 받았다는 것뿐만 아니라 영육으로 모든 것에서 나음을 받았다는 것에 대하여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38년 동안 병들었던 그 병자에게, 그 젊은 사람한테 예수님이 찾아가서 38년 동안이나 고통하고 있는 그 사람을 찾아가서 뭐예요? 물어보지도 않습니다. 너 병들었냐? 어찌 병들었냐? 물어보지도 않습니다. 그냥 자리 들고 일어나. 얼마나 그것이 마음이 아파서 들고 일어나. 그게 뭐예요? 그게 라파라. 하나님께서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바로 그렇게 치유시키는, 그렇게 라파의 역사를 일으키는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길 주님을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저희들이 그 속에서 와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께서의 마음을 우리가 읽어야 되는데요. 14번 골로새서 1장 20절 말씀에 우리가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십니다. 기뻐하셨다. 주님께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와 그렇게 화해가 이루어지기를 기뻐하시는 마음으로 그 십자가의 치열한 고통을 당하셨다. 그렇게 저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런 사실들을 깨닫고 나면요, 우리가 한 가지 사실을 배우게 됩니다. 우리가 찬송가 295장에 이런 찬양이 있습니다. 제가 찬양 가사만 한번 보겠습니다. 큰 죄에 빠진 나를 주 예수 건지사 그 넓은 품에 다시 품으신 은혜는 어떻다고요? 저 바다보다 깊고 저 하늘보다 높다. 그 사랑 영원토록 나 찬송하리라. 이 찬양이 여러분 읽혀주십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어떻다고요? 저 바다보다 깊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저 하늘보다 높습니다. 우리를 못 버리는 거예요. 우리를 포기를 못한 거예요. 아니 나를 포기를 못한 거예요. 이제 여기에서 말씀을 우리가 맺어갔으면 좋겠습니다. 16번 주님의 피 묻은 사랑의 손길을 이제 이웃에 나누면서 저희들이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골로새서 1장 20절 말씀, 우리 아까 그 말씀을 우리가 마음속에 한 번 더 새겨봤으면 좋겠습니다. 정말로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이 땅에서 나가게 될 때 요한복음 8장 34절 말씀에서 이 땅에서 마귀의 세력은요, 이 세상의 마귀는 이 세상의 아비라고 그랬습니다.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 그렇죠? 아까 그랬죠. 거짓말쟁이. 거짓의 아비가 되었다. 우리가 그를 따르겠습니까? 여러분, 이건 제가 조용기 목사님 그 설교문에서 있는 것을 봤는데 조용기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히틀러 있잖아요. 히틀러가 살아가면서 어떻게 그렇게 사람들을, 엄청난 유대인을 죽일 수 있었을까요? 근데 히틀러는 겉으로 보면 얼마나 강합니까? 강해 보입니까? 그죠? 그런데요, 그 히틀러가 자기가 쓴 그 자서전에 자기가 쓴 그 내용에 보게 되면은 뭐라냐면 자기는 평생 뭔가가 자기 깃전에서 그렇게 사람을 죽이라고 하는 그 잔인한 심성을 귀로 들으면서 살았대요. 견딜 수가 없을 정도로. 그러니까 뭐 붕괴가
그게 뭐예요? 마귀가 계속 심어주는 거예요. 쏙싹거리는 거예요. 야, 유대인 죽여, 유대인 죽여. 할 수 있는 가장 잔인한 방법으로. 나중에는요, 가스가 없어가지고 죽창을 만들어가지고 찔러서 죽이기까지 하는 이런 엄청난 일들을 저지릅니다. 마귀가요, 히틀러 귀에다가 계속해서 죽여. 여러분, 사람이 희한합니다. 이 사람이 건강이요, 조금 어느 정도 되는 사람, 건강한 사람들은요, 좋은 것을 계속 이렇게 추구합니다. 운동도 열심히 하고 막 그럽니다. 그런데요, 몸이 병들어 버리면요, 완전히 병들어 가지고 있어요. 내가 주체를 못하게 되면요, 그 다음부터는 오히려 거꾸로 갑니다. 몸이 망가지는 쪽으로 막 뭐든지 마약쟁이들 봤죠. 여러분, 그 알코올 중독자들 보십니까? 알코올 중독자들은 술을 먹으면은 그게 큰일은 알아요. 아는데 저희 아버지 그러니까 안다 자스가 맨날 그래요. 그런데 마셔. 마약쟁이들이 자기 몸이 망가지는 걸 알아. 그런데 못 견뎌. 뭐라 합니까? 그 명예훼손 그것 때문에 못 견뎌. 몸이요, 엉뚱하게 더 망가지는, 패망하는 쪽으로 자꾸 먹는 것을 끌어당기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의 사랑이 속에 들어오게 되면 오히려 거꾸로 가는 겁니다. 아무리 불행한 세상, 아무리 여기 힘든 세상이 오더라도 그 속에서요, 내가 다시 살아난 쪽으로 움직이고요, 오히려 살아나는 새로운 눈이 보이는 것입니다. 안희수 그 사모님이 그 주기철 목사님하고 같이 감옥에서 계신 적이 있었대요. 그때 목사님한테 물었대. 목사님, 나가시면 뭘 하고 싶습니까? 여러분, 그 고난으로 고통받고 있었던 주기철 목사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대. 내가 나가면 마지막 설교라도 설교를 하고 싶다. 강단에 서서 마지막 설교를 한다고 한다면 나는 주님의 그 사랑을 전하고 난 죽고 싶다. 사랑을 전하고. 여러분, 신사참배 반대하다가 감옥에 가셨잖아요. 죽음의 자리에 갔었잖아요. 그런데 주기철 목사님은 아니, 하나님의 사랑을 오늘 성도 여러분, 얼마만큼 지금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까? 얼마만큼 힘든 가운데 있습니까? 우리가 정말 그렇게 힘드십니까? 여러분, 그런데 믿음의 눈으로 한번 바뀌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의 은혜가 있으면요, 그게 바뀌어집니다. 뭐 저희 아내가 여기 있는데 아내 얘기를 하는 게 좀 그렇긴 하지만, 저 사람이 정말로 이렇게 주의 은혜에 깊이 물들지 못했을 때 참 이렇게 사역을 하고 이러면서, 그러면서도 늘 마음이 불편한 그런 어떤 구석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저한테 합니다. 그런데요, 아내가 지난번에 이렇게 뭐 병도 오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서 획기적인 우리 가정의 변화가 이렇게 확 생겨나기 시작을 하면서, 그러면서 또 그 속에서 사모가 이제 은혜까지 이렇게 확 쌓이게 되니까, 그러니까 속에서 뭐예요? 감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 속에서 찬송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제까지 보는 관점들이 확 달라지는 것이죠. 그 은혜가 이제 그 예수님의 피 묻은 사랑이 주의 여종에게 쌓이게 되니까 그때부터는 보이는 게 뭐예요? 모든 것에 대하여서 이제는 감사가 되는 거예요. 감사가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기동원 원장님이 한 달에 한 번씩 오시죠. 우리 사모님 찬양하고 이런 걸 보잖아요. 기동원 원장님이 그런 이야기를 하셔요. 교회를 올 때마다 교회가 팍팍 달라지는 게 보여. 이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 교회가 우리 같이 있는 우리가 뭐가 달라진겠습니까? 근데 가끔 한 번씩 오시는 분은 우리 교회가 뭔가 그 중에서 가장 간 것이, 이제 사모님을 얘기하면서 뭔 얘기를 하냐면은, 사모님을 보니까 그 전에는 뭔가 처음에 사모님을 봤을 때 뭔가 쫓기는 것 같고 뭔가 이렇게 안절부절 하는 것 같고 막 그렇대. 근데 요즘에 찬양을 하거나 요즘에 사역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면은 목사님도 그렇고 사모님도 그렇고 너무 이렇게 딱 안정되어 보여. 그냥 저절로 속에서 은혜가 이렇게 넘친다 하는 게 보인대. 할렐루야. 목사가 하고 싶은 말이 뭔지 아십니까? 우리 마누라 잘났다고요? 내가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오늘 은혜가 되면, 은혜가 속에 들어오게 되면은 우리의 삶이 어떻게 변하는가? 그걸 제가 우리 성도님과 나누고 싶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그런 것 속에서 우리 성도인들이 한 가지 꼭 같이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로 오늘 주일 말씀 이렇게 주일날 말씀을 이렇게 그냥 한번 들은 것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조금 더 은혜를 나누면서 제가 인천에 있는 그 후배한테 그 제자한테 그런 얘기 말씀을 적어라. 적으면서 묵상을 해봐라. 그러면서 제가 말씀 메시지를 이렇게 보내줍니다. 말씀을 적는답니다. 근데 말씀을 적으면서 이제 우리 유튜브에 이제 그 설교가 들어가니까요. 그것을 같이 이렇게 들으면 그렇게 은혜가 된대요. 오늘 우리 성도님들이 정말로 그 말씀들을 크게 더 다른 말씀들보다도 주일날 주일 말씀이라도 한 번씩 이렇게 적어보면서 또박또박 적어보면서 그것을 말씀을 새기고 그러면 그 속에서 더 큰 은혜가 넘칠 줄 믿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오늘은 우리가